스스로가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홀 좋은, 빛 좋은 개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모든 생각을 선정과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치유되고 우리의 사상이 치유되고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상 정말 중요하거든요. 공산주의자냐 민주주의자가 중요하듯이 절대 신앙 여호와 제일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었던 것처럼 예수님 제일주의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냐 하는 문제는 영혼을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어른들만 계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옷도 더 화려하게 입은 거예요. 왜? 재롱이라도 떨라고. 자, 그러니까 오늘은 옷보다 끝나시면 돼요. 제 부에 가면요 4일 동안 주로 이제 남의 교회 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강사가 말씀 못 전하니까 은혜 받을 게 없으면 밑에라도 보다가 저 어디 보내든가 아니면 뭐 모양은 뭔가 저거 보다가라도 좀 끝내라. 그래서 4일 동안 다른 밑에를 쭉 메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저는 우리 세계선교 봉사협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는 종들이 모인 모임의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날다품 소녀야 일어나라 20년 주회복 대성을 했는데 이제 이 한 주의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지금 뉴스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을 바꿨죠. 분명은 튀르키아라고 터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동일본 2011년 대지진 18,000명을 넘어서 오늘 보니까 시리아와 터키 양쪽에 벌써 22,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요. 매몰된 사람이 20만 명 이상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지진으로 지금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내가 볼 때 저거 큰일입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이에요 진짜. 그리고 한쪽도 저쪽 호주 오스트리아 쪽은 또 뭐냐 폭염으로 난리가 나요. 산불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잘 살고 복받고 건강한 얘기 식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좀 그런 얘기 그만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 헌신하고 살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러한 이 마지막 예수 오실 때 다 된 이런 중요한 시간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라고 말하면 그게 축복이라고 말하면 좀 식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나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하나님 뜻이지만 안 돼도 하나님 뜻. 잘 먹으면 잘 먹어서 좋고 못 먹으면 못 먹어서 좋고 네? 잘 좋은데 자면 좋은데 자서 좋고 못 자면 앉아서 기도하면 되고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병품에 처할 줄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뭐라고요? 일체 비결 배웠다. 그랬더니 어떤 부흥사단체 가서 보니까 자기 이 일체 비결 배웠다는 건 살아주거나 예수님 붙잡고 사는 비결을 배웠다는 바울의 자기 고백인데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뭐 사역을 성공하고 뭐 능력 있게 그렇게 사역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식으로 말을 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중요한 거는 첫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복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복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부흥하면서 계속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때까지 해왔던 물론 필요하죠. 막 나가요. 하루의 양식이잖아요. 오늘 하루에 이용할 양식 등이 필요해요.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먹을 양식 필요하죠. 오늘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약 필요합니다. 오늘 회복지 않고 이 추운 날씨 지금 보니까 저 튀르키예는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여진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나와서 있는데 그 길거리에서 담요 덮고 막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진짜 가까이 있으면 있는 옷이라도 다 갖다 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저희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무섭지 딸에게 야 우리는 얼마나 좋냐 여기 나 점심에 우리 짜장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얼마나 좋냐. 네 대학교 태어날 감사해라. 네가 대학교 태어나가지고 목사님 딸 태어서 감사해야지. 그러고 제가 또 이렇게 세뇌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자다가 깰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보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맨날 때가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맨날 때가 있지 않아요. 사람이요 방세형이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다음 주에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 주가 누구 마음대로 옵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오늘도 저희 큰애하고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큰애가 오늘 성경을 필사하면서 저희 큰딸애가 이제 보셨는데 성경을 필사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빠 난 나가라는 말이 뭐야? 나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범이 잡히게 되고 뭐 나가라는 자는 뭐 지옥으로 떨어진다. 나가가 뭐냐고 해서 나가? 바보, 멍청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나는 뭐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네?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지 성경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동생이 이제 큰애가 선영이고 둘째가 은영인데 지 동생한테 지가 계속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회개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장난치느라고 아빠 죽기 직전에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네가 언제 죽을 줄 알고 너 오늘이랑 죽으면 그러면 우리 아빠한테 들었는데 근데 내가 잠깐 산다라고 죽어서 회개할 시간을 놓쳤다고 그렇게 얘기할래. 그러니까 빨리 저 동생한테 증명되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므로 부한 자들아 너희 통곡하라. 부활을 하는 자들아 통곡하라. 왜? 땅의 것으로 충만하면 땅밖에 망이 됐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보는 사람이 말하면 끌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게 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고. 오늘 저는 우리가 좀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거룩한 열망을 회복하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열망. 사람이요, 이 마음이 원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한다는 거를 표현한 게 열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욕망은요,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해요. 유혹받는 거. 그 욕망이 어떤 욕망이 있느냐 봤더니 유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소유욕도 있고, 권력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 예수님 오실 때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자들이 가나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어느 때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날이 임하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징조가 뭡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러나 마지막 때가 어떠냐? 소돔과 고모라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롯의 때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 그래서 육신의 꿈만 쫓고 영적인 것을 절대로 도시던 시간들이 바로 롯의 때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종갓집 롯이 아브라함과 자리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지잖아요. 헤어졌는데 성경을 보시면 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처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러므로 롯이 눈을 들어 동쪽 들판을 본즉 소돔과 고모라를 본즉 뭐라고 됐냐면 에덴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기도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자기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에덴과 같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애굽 같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신앙의 양심으로 꺼낼 때 굳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당위성을 찾으면 하나님의 만들어 오셨던 에덴처럼 아름다운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애국 같았다 뭐예요? 그 당시 최고의 풍요로웠고 먹고 살기 좋았고 세계 최강국 오늘날 미국 같은 그런 애국처럼 정말 살만한 땅이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양심에 꺼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 이 축복이라는 말로 에덴 같았고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처음에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용을 잘 받아가지고 장막을 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근데 우리가 장막은요 이렇게 텐트잖아요. 오늘날에 이 장막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입구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어느 지파든지 그 성막의 문은 그 자기 텐트의 집, 그 자기 처소의 그 텐트의 문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을 보게 돼 있고 들어갈 때도 성막을 보면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새 집과 어느 집이 있든지 간에 자기가 그 집을 들어가고 나올 때는 성막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롯은 어떻게 했느냐? 그 문의 처수의 문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 보면서 안녕 그러고 나옵니다. 들어갈 때 소돔과 고모라 보면서 잘 있어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말하냐? 점점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까이 하더니 나중엔 소돔과 고모라 성 문 앞에 언제? 심판이 다가올 때 천사가 올 때 성 문 앞에 섰다거든요. 그 성문 앞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지역에 가장 힘 있는 장로가 앉는 자리예요. 처음에는 신앙이 꺼렸죠. 가고는 싶으나 그냥 가면 신앙적으로 마음이 꺼리니까 에덴 동산 같다고 할 정도로 신앙에 불씨라도 있었는데 아침에도 눈 떠서 수동과 고모라 봐, 저녁에도 수동과 고모라 봐, 맨날 보다 보니까 가까이 들어가 나중에 그곳에 가장 유력한 장로의 자리까지 앉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은 사망인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혹하게 되는 이유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살아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 땅의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아까 찾아드렸잖아요.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주님의 나라를 받아 바라보는 영안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열망과 같은 비슷한 말이 있는데 성경에는 소망, 영어로 뭐라 그러죠? hope. 이거 하늘의 소망, 거룩한 소망이에요. 물론 그분은 자기 말한 대로는 안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그분이 유명한 책도 쓰시고 했던 목사님인데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저서에 뭐라고 써냐면 자기가 청년들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화장실 개수 굴리다가 죽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12평짜리 아파트 15평 18평 20평 24평 30평으로 갈수록 방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1개, 2개, 3개 되면서 화장실 개수도 늘어납니다. 저희가 저희는 뭐 일반 그 빌라에 살고 있는데 방은 3개인데 조그만 것에 방은 3개인데 저희 화장실 때문에 욕실과 함께 있는 화장실 때문에 저희도 사람이 5이다 보니까 아주 피곤해요. 아들내미가 들어오면 나오라고 그러고 딸내미 들어가면 빨리 나오라고 그러고 제가 들어가면 빨리 나오라고 그러고 진짜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사모랑 하는 얘기가 어디 좀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화장실과 욕실 2개 있는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잘 복받아가지고 하나님 일한답시고 복받아서 원하는 소원이 집평수 늘려가지고 화장실 1개 있던 게 2개 되고 방 1개 있던 게 2개 되고 3개 되다가 죽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쵸?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걸 소망을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이 소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꿈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요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언제 생명이 떨어진지 아십니까? 여기 육신의 모든 질병 여러 환경대로 또 여러 가지 육신에 연약하시잖아요. 근데 아파 죽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그냥 이제 끝내야지. 이제 더 이상 끝이야. 스스로 결정하고 죽는 거예요. 목표가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이제 맨날 물질에 연단받고 환경에 연단받고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거는 바라보는 대상이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말씀에 그런 비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의지가 생깁니다. 어떤 의지? 기도할 의지가 생기고 말씀을 볼 의지가 생기고 노력할 의지가 생겨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한
8년 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도 물질적으로 어려운 게 없었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제가 차가 있다가 갑자기 그때 차가 없어졌어요. 그냥 어쨌든 차 없이 언덕배기를 예배 끝나고 걸어 올라가면서 저랑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의 그 딸이 했다는 얘기가 생각났어요. 그분이 이제 김포 신도시에서 지금 이제 성전 짓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복지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루는 자기 딸이 그러더래요. 그 김포 건너편에 김포가 신도시도 있잖아요. 건너편에 멋진 아파트를 보면서 자기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왜 우리 저기서 못 살아?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근데 저도 이제 올라가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뭐 썩은 차라도 주든지 그 집도 좀 뭐 어떻게 사는 게 좀 왜 맨날 이렇게 그냥 힘드냐고. 그러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노가다 뛰어봐라. 그때 당시 노가다 뛸 때 하루 얼마 전에 일단 7만 원 정도 줬거든요. 그 7만 원 받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그 새벽에 나가잖아요. 보통 이제 여름 같으면 5시에 일을 해요. 5시에 일을 하면요 3시 반에는 나가야 인력차이 팔려요.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야, 목사는 일을 해야 돈을 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개척교회 목사들 물론 하나님 뜻이 있지만 대부분의 개척교회 목사들 연단받는 사람들이 연단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네가 기도를 하든지 할렐루야 전도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루 8시간 무너던 무임금이잖아요. 일하게 시키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너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아니 나가서 육신을 너도 하든지.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릴 때 처음에는 정말 은혜 받고 복 받아가지고 신학교 공부하다가 4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목사가 됐는데 처음엔 될 것처럼 되지만 이제 현실을 바라보고 물질에 연단받고 환경에 연단받고 아까 얘기했듯이 500원짜리 하나 뒤지게 되면 비참하죠. 애들은 커갔는데 또 뭐 자기 부인을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모님들이 있는데 비참하죠. 큰 교회 그 동기들 목사들 그런 큰 교회 부목사들 큰 교회 목사 보면서 자기 부인과 애들을 볼 때 비참하죠. 방 하나 있으면 비참하죠. 해봤습니다. 비참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꿈을 잃어버리면 죽는데 현실은 이럴지라도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쓴 날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신 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면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럴 때 자녀들도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 큰게 목사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랑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하늘나라에 영원한 영광. 부인도 아이고 내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제 동기들은 다 큰 교회 부목사에 담임 목사가 있지만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맨날 이게 아니라 여보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쓸 거야. 당신이 그런 비전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쓸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소망이 거룩한 소망이에요. 근데 열망은 뭐냐? 그럼 오늘 거룩한 열망이 되는 거예요. 열망은 있고 아니면 죽는다. 이게 열망. 근데 세상을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있죠. 돈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요. 건물을 지는데 열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요. 이 신당령 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도 자기 부인도 자기 애들도 다 서울대 연대고대 나와야 되고 박사돼야 되고 큰 좋은 곳에 한다는 것에 목숨 걸고 그렇게 하면서 떡떡거리고 살기는데 이런 육신적인 거에 열망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에 열망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반응하는 게 자기 결정한다고 자다가도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설교합시다 이런 일에 자다가도 벌떡 반응되는 사람은 그게 자기 갈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들으면 뭐 오늘은 이래서 그러고 내일 이래서 그러고 저래서 그러고 굳이 가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예배를 해야 되나 내가 설교 안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쓰는 거예요. 그 거룩한 열망이 중요한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바울에게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내 원하는 바는 온 이스라엘 곧 나의 고립지식이 예수님께 접어진 데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럼 예수님은 또 열망이 있었냐? 예수님도 열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열망이 있었느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뭐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그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죽기까지 열망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마귀의 역사, 마귀적인 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인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열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열망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의 신앙이 많이 무뎌졌다, 정말 무뎌졌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부흥회 하면요, 부흥회 열었다 그러면 금요 저녁까지 이렇게 했고요, 정말 매일같이 사람들이 자기 세움을 제치고 나와서 옆에 교회, 뒤에 교회, 앞에 교회 가지고 다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뭐 예배를 무슨 10시간 했는데 옛날에는 부흥회가 11시 뭐 12시 반에서 끝났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갔기 때문에 알아요. 말씀부터 10시 넘어서 끝났고요. 뭐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11시부터 딱 가요. 그럼 은혜 받는 사람 막 날밤 새고. 근데 요즘은 부흥회는 그만두고 본 예배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요즘 듣는 기가 막힌 얘기는 수요배를 피한 교회가 그렇게 많다며요. 금요 철회 안 합니다. 금요 기도해야지. 새벽 예배 없는 교회 많아요. 제가 뭐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저쪽에 뭐 어떤 이런 몇 나라들 가서 하여튼 어떻게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1000만 성도를 얘기하고 엄청난 10만 개 교회를 듣는 대한민국이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세계에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한국에만 허락하신 이 새벽기도 유산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종교개혁 일어난 이후에 5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부흥했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사를 보게 되면 세계교회 역사 가운데 한국은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다른 나라의 모든 그 다른 지역에 필리핀이고 뭐 어디고 이런 중국이고 어디고 다 대만이고 저쪽에 미국이고 어디 간에 어느 나라든지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선교사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번역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선교사가 오기 전에 유일하게 교회를 먼저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사들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에 춘계 와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선교사들 얘기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만 생각하잖아요. 인천으로 해서 들어온 감리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생각합니다. 그분들 감리교거든요. 근데 언더우드 아펜셀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데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그때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전부 다 그리고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그 토마스 목사도 27살에 돌아가셨고, 역사를 보면 그분들이 막 대학 나와가지고 신학대가 나와가지고 불타는 밤에 선교의 자원에서 이 한국 땅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저 인천으로 들어오기 전에 바로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라는 분들은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냐면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중국을 통해서 어디로 왔냐면 그 당시에 고려인들, 우리 지금 그 까레스키, 그 조선족들 사는 그 고려인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모여 있었냐면 북간도,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만주, 북간도 만주 그 압록강 강변 바로 압록강만 건너면 되는 그 북한 접근 지역에 용천문이라는 마을에서 다 모여 살았습니다. 거기가 이제 뭐 흔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국경에 무역을 하고 중국 사람도 조선으로 넘어가고 조선 사람도 뭐 넘어오고 다른 나라에서 넘어오는 그런 무역지대인데, 그곳에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가가지고 이제 이 조선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도육자를 구했는데, 그 도육자를 기도하던 중에 통역으로 구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독립신문을 만든 서재필 씨 아시죠? 서재필. 그 서재필 서재필 선생의 형인 서상윤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되는데, 이 서상윤 서재필 형제가 나중에 독립운동도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큰 걸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부상으로 오가는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한국말도 배우고 조선에 대한 것도 묻고 하면서 이 서상윤 이 장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서상윤 그 당시 서상윤이라고 하는 이 남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존 로스 맥킨타이어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
벌써 한글과 한문으로 국혼용된 그런 그 북한 혼용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번역됐고요. 그 성경을 들고 누가 들어왔느냐?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변에 들어와서 순교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도 앞에 세례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이 수사님이 그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았잖아요. 누구한테? 존 로스 맥킨타이어에게. 말씀을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자기도 불받아가지고 변화돼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황해도 지역에 솔레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 솔레에서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선교사가 생긴 게 아니에요. 전도사가 생긴 게 아니고 목사가 생긴 게 아니라 평신도가 일개 평신도가 서성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예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선교사가 아니라 자국민이 자기 교회를 세웠고 그 자국민이 자국으로 선교사가 오기 전에 먼저 성경을 번역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제가 거룩한 열망을 부흥하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거룩한 그 열망을 회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12,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300만 명의 신자가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나는 목사님들이 이 시점에서는 진짜 땅을 청토하고 회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 코로나 사태 때 좀 화가 많이 났었어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그 교회 목사님도 그러고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려면 마스크를 쓰라고 그러고 오케이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내가 굉장히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야 우리가 지금 살라고 예수 믿는 거냐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냐.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살라고 예수 믿으세요? 죽으려고 예수 믿으세요? 죽으려고 믿습니다. 네.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것도 맞고 살라고 예수 믿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여쭤본 요지는 사실 이거예요. 뭐냐면 이 땅에서는 예수 믿다가 죽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순교도 하는데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살라고 예수 믿었다고 네? 마스크 쓰고 대면 예배 안 드리고 나 훌륭하다고 했어요.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연락 줬어요. 그냥 목사를 때려치는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 못하겠고 왜? 언제부터 우리가 이놈의 코로나 아니라 더할 거라고 그렇죠. 언제부터 우리 그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도들 교육 오지 말라고 그러고 대면 예배 안 드리고 정부가 하는 대로 예의에 걸린 덕분에 이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12,000개 교회 세워보자 하는데 12,000개 교회 문 닫았고요. 300만 명이 교회 떠났다니까요. 오늘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부유한 부처 같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 뭔가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 내 정치에 관여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큰 교회 짓고 정부가 말하면 많이 듣는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무서워하잖아요. 교회를 신뢰하잖아요. 신뢰하고는 뜨거운 신뢰도 기대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별반 다른 게 없단 말이죠. 이게 정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희망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850대 1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300대 수만의 전쟁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회복하자.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회복될 때 뭐냐? 우리는 뭐를 열망해야 되느냐? 예배를 열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중요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유일한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온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리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모이질 않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문제가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유튜브 사용하잖아요. 물론 방송 속이 좋습니다. 근데 이놈의 유튜브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대면 예배 안 하고 코로나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어떤 버릇이 생겼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할 거 없어요.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성도들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무슨 말 가졌느냐? 굳이 교회를 와야 되는가? 굳이 목사님 얼굴 보고 예배 드려야 돼? 굳이 설교 드려야 돼? 편안하게 집에서 커피 마시면서 아니면 반바지나 반팔티 입고 들어 누워서 예배 드리고 계좌로 헌금하면 되잖아. 그게 옛날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에 큰 교회 목사님들 한다는 목사님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도덕을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맞춰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나오지 말라는 말대로 그렇게 성도들 가르치고 했더니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알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 알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뭐를 알기를 우습게 여겼냐?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왜? 3년 동안 해보니까 안 죽었거든. 그 영혼은 죽었는데 육체는 안 죽었잖아요. 3년 내내 수요일 예배 안 드리고 금요일에 안 모이고 주일날 한번 10,000명이 모이면 1,000명만 모이고 1,000명만 모이면 100명만 모이고 나머지 교회 안 나와도 잘 삽니다. 기도 안 해도 잘 삽니다. 성경 읽으라고 안 해도 교육 예배 안 드려도 잘 살아지거든요. 그래도 집사, 권사, 장로, 직분 다 유지되고 목사도 그대로 있고 교회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이제 점점 잊어버리고 예배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거 바빠가지고 마지막 때는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유튜브 사역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게 현실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예배가 힘들느냐? 왜 예배에 모인 것이 중요하냐?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 혼인해서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나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한 날 이제 가인과 아벨이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이 연락되는 거예요. 몸이 오지 않는 예배는 가짜라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비대면으로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몸으로 와서 사람과 함께 연락이 되는 거지. 아벨과 아벨의 그 제물이 연락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0분들은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이 충만히 맺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교회는 뭡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소망이 없겠지만 교회를 볼 때 별로 보고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가 함께 모여 이제 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얘기를 하고 하냐면 유튜브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TV 방송 하던 이걸 떠나서 유튜브 교회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율성은 중요하겠지만 효율성 그냥 시간도 바쁘고 각자 하는 일도 많은데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데 유튜브가 동시에 볼 수 있고 언제든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면 절대로 이것은 함정이지 않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라고 어디로 모이라고 했죠? 회막으로 모이고 성막으로 모이고 성전으로 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뭐냐? 회막과 성막과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오늘날 우리 목사님의 중심지 생활의 터전 삶의 터전이 어디냐? 기업체가 아닙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전도하는 거 중요하죠. 찬양하는 거 중요하죠. 헌신하는 건 중요하죠. 헌금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헌신, 예배가 없는 기도, 예배가 없는 전도, 예배가 없는 사역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바로 그의 피값 주고 산 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놓게 되는 게 예배 중심이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마지막 구원의 방주로 남겨주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가 반드시 존속하기를 꼭 존속되어야 될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원 누는 그런 믿음의 역사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분노하신 두 가지 범죄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 여러 엘리야, 엘리사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에스겔,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그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두 가지 범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섬긴 거. 두 번째가 뭐죠? 음란.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우상숭배가 됐든 음란과 됐든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음란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범죄하며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과 아살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여주신 그 사건은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냐? 내가 살아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모이는 예배의 목숨을 건 교회만이 축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행복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늘도 여기 제가 일주일 전에 굉장히 아주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매일 오후 7시 반에 모여 기도하는 거거든요. 정말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임으로 모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의 특징은 뭐냐면 예식 위주거든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전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가 11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날 이후로 캐톨릭에서 빠져나온 본래 생활을 회복한 개신교의 가장 특징은 뭐였느냐?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를 열망하는 그런 뜨거운 우리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두고두고 우리가 함께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자라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볼까요? 기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지만 대부분 기도를 하면 자기 비전을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쓰임받게달라, 신학생도 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고, 교회에 이제 삶을 시작하면 내 교회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안 하느냐인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나의 관점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 다 좋은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닦지 않으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잘 보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죠? 거울을 닦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거울을 닦아서 우리가 맑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름 모습과 비전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주님과의 관계성 속의 일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의 깃발, 예를 들면 지금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놀라운 역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 상징이 뭐냐면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이나 미국에 가면 동성애 깃발이 천지 삐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주면서 생각을 할 때 깨달은 바가 있는데, 무지개는요,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약속의 표징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을 심판한 것을 후회한다. 너희를 멸절한 것을 후회하는데, 그래서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이것을 보고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징이, 구원의 표징이
그 언약의 표징이 무지개예요. 근데 오늘날 마귀는 어떻게 바꿨느냐? 동성애 이 더러운 범죄에 귀환을 하는 사람들 표정으로 무지개를 사용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름받은 종들까지도 동성애를 용인하면서 무지개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게 이게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의 불로 충만한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 사람이 물론 뭐 예배도 중요하고 그 예배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찬양도 있고 뭐 말씀 선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예배의 힘은 이런 행위 자체 예식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의 본질은 뭐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 있다 보면 바깥에 이렇게 성막을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방인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경계목이 있고 경계목 사이로 이제 들어오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 이제 성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 있는 게 뭐죠? 물두멍. 우리 회개하잖아요. 손을 씻게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습니다. 말씀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메노라. 예. 그 여러 가지 그런 메노라 축대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바로 성소 안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바로 법궤에 바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예배는 뭐냐?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말씀도 듣잖아요. 물구멍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어린 양의 피 갖고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만나기 위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만나야 숙제가 일어나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만나는 마지막 과정 예배의 핵심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이스라엘 성막을 통해서 보이시는 진리는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회복될 길이 없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데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열으시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하기 힘든 게 뭐예요?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 장승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유명한 이제 강사거든요.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있어요. 공부가 세상에서 장승수구나.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라는 제목이 책 썼습니다. 제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어느 놈이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쉽대. 제가 놀라 그러면 잘 놀 수 있는데 공부하라 그러면 지겨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 전하려고 가방을 들고 전철 타려고 딱 서있는데 제가 후회했잖아요. 아, 공부를 그렇게 싫어한 나였는데 뭐 기타 치고 놀고 뭐 체육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나였는데 왜 하필 내가 목사가 돼서 생각해보니까 목사는 평생 공부해야 되잖아요. 평생 공부하는 직업을 했으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러는데 여러분 세상에 뭐 많은 목사들이 기도 세미나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얘기했지만 기도가 어렵잖아요. 기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은 하지만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만나라. 내가 가까이 계실 때 그리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경험하지 않아서기 때문인 거죠. 기도를 못하는 이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를 만날 때 그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기도가 경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그때 그 경험이 기도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흥사의 사역이 부흥사라고 불리는 우리의 사역이 어려운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변화의 역사가 있고 찬송을 통해서도 변화의 역사가 있고 여러 사역을 통해서도 변화가 있지만 목사 자신이 사역자 자신이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없이 기도의 통로가 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오면, 그래서 예배가 함께 드려지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길이 성도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르지오 스카타갈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그 성결의 우리한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99%의 성결은 성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면 100% 거룩해야지 99% 거룩한다고 우리 그게 거룩한, 굉장히 거룩한 건데, 그분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성결은 100%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이렇게 말로 치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100% 충만해야 성령 충만이지, 100%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으면 그것은 기도의 실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세계선교 봉사협의회는 앞으로 가는 곳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증거하고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축복된 단체가 되길 저희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화를 열망하라. 사람이 나쁜 거를 열망하면 나쁘게 바뀌고 좋은 거를 열망하면 좋게 바뀌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그룹이 있는데 목사님들 그룹이 가장 변화하지 않는 그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있잖아요. 집에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집에서도 똑같은 건데, 집에서 아버지와 엄마가 많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애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저게 누굴 닮아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누굴 닮았나 자세히 보면 그 엄마와 그 아빠를 닮으면 틀림없어요. 네. 애들이 막 저렇게 하면 저건 누굴 닮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보면 자기 닮았든지 자기 남편 닮았든지 자기 부인 닮았든지. 그런데 성도들을 우리가 책망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는 만큼만 세상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성도가 바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문도가 오순절날의 이틀 동안 예수님 순천하시네 40일부터 50일까지 그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것으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복음의 은혜를 받던 120명의 성도는 예수님을 눈으로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으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담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알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언제 로마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두려웠어요.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일 동안 숨어 있었어요. 기도하라는 말씀에 신중하게 숨어 있었지만 사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언제 문을 두드릴지 몰랐고 언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지 몰라서,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자위하느라고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와 여러 가지 각종 은사들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어느 날 미국에서 뉴욕에 집회를 마치고 기도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영어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미국이 하나님 위대하게 쓰임받던 성도의 나라인데, 그런데 오늘날 타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미국을 버려두시렵니까? 하나님, 내가 미국을 위식합니다. 미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억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도를 펴라고 그랬대요. 지도를 펴라고 그래서 지도를 딱 피니까 하나님이 한 곳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곳이 어디냐? 한동안 한국을 떠나시게 했던 펜사콜라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 브라운스빌이라고 하는, 그 펜사콜라라고 하는 브라운스빌 교회가 있는 펜사콜라라고 하는 지역을 딱 집어줬는데, 하나님이 집어준 펜사콜라가 우리 한국으로 치면 어디냐? 저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같은데, 북구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 저쪽 마이애미, 플로리다 마이애미 저쪽에 어디 이유가 없는 그런 외딴 조그만 소도시가 펜사콜라인데, 거기를 주님이 찍으면서 내가 이곳에 놀란 나의 부흥을 주겠다고 조기 목사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조기 목사님 그 다음날 뉴욕에서 큰 집회를 인도하는데 마지막 날 올라가서
내가 미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지도를 펴라고 하셨고 그 지도를 펴서 펜사콜라라는 지역을 보시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미국에 다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적인 종이 얘기했으니까 정말 사람들이 막 미국의 새로운 부흥을 보선시키면서 막 박수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많은 사람들이 데이비드 조 유명한 그 패스터 조가 얘기한 얘기를 들었지만 들을 때는 흥분했지만 그렇지만 그걸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펜사콜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브라운스빌 교회 다니는 목사님은 그분도 얘기를 들었어요. 데이비드 조가 와서 하나님께서 콘트레스 기도할 때에 미국의 새로운 부흥을 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펜사콜라라고 얘기했대. 펜사콜라에는 다른 많은 목사님도 기도했죠. 아니 들었죠. 듣고서 흥분했긴 했지만 그러나 끓는 물이 금방 식듯이 그분들은 다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브라운스빌 교회 목사님은 마음에 품었어요. 하나님이 조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매일같이 이제 그 교회의 기도회를 수집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석 달, 6달, 1년, 2년 여러분 사람이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뭐에 시키지 않고서야 악한 것이 붙잡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붙잡히든 잡히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지 않고서야 사람이 한 달이나 두 달은 아니 좋아요. 한 6달을 해볼 수 있게 아니 그냥 1년에 한 달 줍시다. 근데 매일같이 자기네 교회 어느 담임 목사가 조용기 목사님이 사실 뭐 세계적인 목사님이긴 하지만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분도 사람인데 막말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끝이지. 그냥 뭐 어쨌다고. 그런데 그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던 그 브라운스빌 교회 목사님은 1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2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3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깃발을 만들어 놓고 세계 나라를 다 정해가지고 구역을 나누고 깃발을 들어가며 그리고 그 펜사콜라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그곳의 역사는 가난과 저주와 여러 가지 범죄 악한 것들을 쫓는 기도를 하면서 매일같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나중에 다 잊어버려서 데이비드 조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 어느 날 3년 만이 되던 아버지 날에 하나님은 이 브라운스빌 교회 목사님이 어머니가 그 한 주 전에 죽었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고통 가운데 그 아버지의 날을 새롭게 맞은 이 브라운스빌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친구 목사님을 불렀는데 바로 그 아버지의 날에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날에 그 친구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뒤집어집니다. 교회 막 다 뒤집어져가지고 갑자기 막 주일날 말씀을 쓰려고 딱 섰는데 이 목사님 설교를 하다 말고 설교를 멈추는 거예요. 강사가 왔는데 특별 강사로 왔는데 설교를 하다 말고 설교를 멈추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다 이제 막 당황하고 웅성웅성 할 것도 한두 번이지 시간이 막 10분 정도 길어지고 10분 정도 길어지면 다 조용하겠죠. 근데 이분이 말씀 못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자기 영안이 열려가지고 성령의 불이 이곳에 가득한 걸 제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보지 못 그 놀라운 그 영광의 그 광채, 그 놀라운 그 축구 역사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브라운스빌 교회 목사님은 자기가 3년간 동안 하나님의 부흥이 자기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했는데 그날이 그날인 줄 몰랐던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니까. 그 친구 목사님 옆으로 가라고. 그리고 자기가 다시 설교하려고 다시 딱 섰는데 하늘에서 불이 팍 창에 들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목사님이 불에 나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손들도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풍이 역사에 나서 이제 그곳에 그 아무것도 아닌 강원도 강릉이나 속초처럼 그런 조그만 땅이었던 펜사콜라에 그 브라운스빌 교회 부흥이 임하자 그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공항이 생기고 숙소가 생기고 교회가 부흥하고 경찰들은 경범죄를 지은 사람이 말하기를 너 오늘 저녁에 부흥회 갈래? 한국 갈래? 저는 그런 부흥의 현장 브라운스빌 교회는 못 가봤습니다만 토론토의 공항교회나 영국의 순도는 교회를 갈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베닝 같은 사람이 올 때나 뭐 이런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그런 집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야, 이게 천국인데. 근데 오늘날에 우리 부흥사회뿐만 아니고 모든 이 많은 부흥사 단체들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이후에 직격탄 맞아가지고 아무도 모이지 않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거대한 집회를 할 수 있는 재력과 힘이 있는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걸 보면서 불이 꺼져버린 한국들을 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들도 그렇거니와 지금 한국교회를 선도한다고 한다는 목사님들의 그렇게 큰 교회를 가지고 힘이 있고 돈과 재능이 있지만 중요한 건 변화를 열망하지 않는 어떤 변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변화,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변화를 열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소망이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수성하기 원하는 거예요. 나 몇만 명 되는 임마누엘교회 담임 목사, 금남교회 담임 목사, 소방교회 담임 목사로 만족, 어린교회 담임 목사로 만족. 나 매주에 성도 10,000명, 1,000명, 2,000명 오고 있고, 나 한 달에 사례별만 받고 있고, 나 대한예수점의 활동 총리장이 끝.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한국교회, 그런 봉사들이 있는 한국교회, 변화를 열망하는 목사들이 없는 그 한국교회 변화가 올 리가 없다. 저는 우리 세계선교 봉사회가 그 브라운스윌 교회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붙잡고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4.25%입니다. 앞으로 5%, 5.5%까지 갑니다. 이 얘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빚져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땅을 샀거나 하여튼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대출 이자를 갚는데 갚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예견하기로는 12,000개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문을 닫다면 앞으로 오는 세계경제 3년 동안에 세계경제가 좀 어렵거든요. 절대 회복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성도들의 삶도 피곤해지고 교회도 피곤해진다는 얘기예요. 재정이 똑같이 줄어드니까요. 근데 이 3년만 동안에 이 3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또 3만 개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없어지지 않습니까? 중간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 지은 교회. 지금 여러분 전주나 광주 가보세요. 여러분 그 호남버스로 타고 가다 보면 전주 쪽에도 그렇고 광주 쪽에도 그렇고 그 중간에도 그렇고 큰 교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이슬람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은행에 빚져가지고 열심히 성들이 피땀 흘린 돈으로 교회 지었다고 좋아하고 헌당도 못하고 빚 갚다가 못 갚으니까 다 이슬람을 팔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교회를 팔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중견교회들 지금 성도들 500명 있고 그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 성도 500명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500명이나 있는데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 교회를 지탱하는 약 50%에서 60%의 중산층의 성도들이 월급은 줄어들고 은행 대출이자가 자기들이 집을 대출해가지고 샀는데 지금 100만 원 던 대출이자가 200~300만 원 올라가니까 헌금을 드리는 헌금이 줄어들고 교회의 헌금이 줄어드니까 재정이 줄어들어서 교회가 지금 빚내서 지었던 그 대출이자 못 갚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3만 개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또 한 200만 명이 또 없어질 거예요. 왜요? 교회에 기대할 게 없습니다. 육신의 병품은 어차피 사람마다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교회에서 밥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해결할 수 있어. 오케이. 고기 먹다가 안 되면 밥 먹으면 되고 밥 먹다 안 되면 라면 먹으면 되고 라면 먹고 안 먹으면 되지. 예? 죽지 않았어요 사장님에? 그런데 교회 왜 안 나와요? 교회 와서 우리 옛날에 산 넘고 물 건너 10리, 20리, 30리 길 산 넘고 산 넘어 열심히 때로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예? 한번 결혼하면 그 결혼한 집에 귀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한국 목사님도 아니고 외국의 파란 눈의 선교사가 복음 전하는 그곳에 산 넘고 물 건너 10리, 20리 걸어가 새벽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새벽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10리, 20리, 30리 넘어서 목숨을 구해 예수님 떴거든요. 제가 들은 기가 막힌 그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어느 집 며느리가 길에서 전도받아가지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 이제 이분이 맨날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근데 그 새벽 예배를 나가려면 십리가 넘는 길을 산을 하나 반을 넘어야 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 흔히 하는 말로 젊은 처자가 결혼하지 않는 어린 젊은 처자가 새벽 이슬을 밟고 다닌다는 소문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왜? 새벽 예배 드리려고 일찍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살던 그 당시 가장 잘 살던 그 예수 믿는 세대의 시대, 그 마을의 가장 큰 지주였던 그 시대, 바로 시아버지의 귀에까지 들렸네. 이 시아버지가 네가 이제는 하다 우리 가문망신을 이제 하는데 아예 외국 놈하고 붙어 먹었냐 그러고 때리고 패고 광에다 죽을 때까지 가둬놓으라 그러고 그리고 머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참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에 미치면 미치려면 그렇게 미쳐야 되고 뭐에 미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새벽에 예배가 너무 가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새 그러다가 지나가는 자기랑 친하게, 자기가 이제 얼마나 뭐 예수 믿으니까 하인들에게도 인간적으로 잘 되겠어요. 그 지나가던 자기가 친하게 이렇게 자기 옆에서 시중 들던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한여가 지나가니까 야 그러지 말고 문 좀 열어줘라. 잠깐만 갔다 올게. 잠깐만 갔다 올게. 아이고 많이 이거 저 알면 우리는 저 배가 말면 죽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내가 잠깐만 갔다 올게. 잠깐만 갔다 올게. 그래가지고 탈출에 성공했어요. 네? 생각해보세요. 머리도 반쯤 짜이면 옷도 제대로 입었겠어요? 옷도 정말 뭐 비난하고 하나 있고 그리고 예? 그 집신발로 고무신도 아니고 집신발로 산을 하나만 넘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 시아버지는 또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가둬놓고 나니까 사람이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있나 안 돼. 보니까 뭐하고 있어. 사람이 없어졌지.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이실직고 한 거예요. 그 교회 갔다. 이게 열받아가지고 이제 죽여버린다고 하죠. 다 죽여버린다고. 하인들을 데리고 산 넘고 물 건너 뭐라 그 교회 갔네. 가니까 웬 이제 예배 끝난 거예요. 웬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비명 지르면서 울면서 막 그냥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뭘 하나 이렇게 보니까 자기 며느리도 보이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가 울면서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 보니까 우리 시아버지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좀 우리 모든 시댁 식구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고.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시아버지에게 임하게 천국 가게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처음에 바람 핀 줄 알고 나쁜 짓 하는 줄 알고 잡아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가족을 축복해달라고, 남편을 축복해달라고, 시아버지 축복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시아버지가 예배 드리고 나오는 자기 며느리 손을 붙잡고 두려워했던 자기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얘야, 이제부터 내가 우리 마을의 교회를 지을 테니까 여기까지 교회 오지 말고 또 우리 마을에서 편안하게 기도하고 예배 드려라. 누군가가 변하는 이게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작은 날개짓이 남반구에서 일어난 작은 날개짓이 북반구의 폭풍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세계선교봉사위에서 우리가 신교치유품 대성에 했잖아요. 우리가 매달 모이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에 크다고 하는 수많은 단체 있는데 누가 알아요? 예? 우리 뭐 여기에 우리가 피용준 목사님이 있어요. 여기 뭐 아니면 여기 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 없잖아요. 사람들 눈으로 봐서는 이 썩은, 제가 쉽게 얘기하면 썩은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게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비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관점으로 보면 목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행동이 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변화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그렉 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타이거 우즈가 나타나기 전에는 세계적으로 골프를 잘 쳤던 사람이에요. 호주에 있는 호주 출신의 그렉 노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렉 노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3일을 안 하면 KD, 옆에 나라에서 공을 받으면 KD가 알고, 일주일을 안 하면 온 세상 사람이 다 안다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하지 않으면, 첫 번째는 내가 알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이 알고, 남은 세상을 다 알고 마귀도 안다는 거죠. 세상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뭘까요? 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바라는 게 없는 인생이고, 너무 좋아가지고가 아니라 그냥 세상 흥미를 위해서 바라는 게 없는 인생이고, 세상에 가장 불쌍한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하나님을 기대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목사가 가장 비참한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초토화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러시아 전쟁도 얘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안 본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옛날에 그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을 메시아닉 크리스찬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알리아라고 부릅니다. 알리아. 근데 이 알리아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놀랍게 지금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해서 거기서 그 주변 러시아 주변 국가에서 도망나온 사람들이 그 가운데 또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이고 있냐면 카자흐스탄에 모이는데, 그 카자흐스탄에 모인 알리아들이 부흥이 놀랍게 일어납니다. 한쪽은 전쟁에서 사람이 죽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도망나온 유대인들이 그 소수의 알리아들을 통해서 또 알리아가 생겨서 지금 카자흐스탄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 드릴게요. 바랄 것 없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바랄 것 없는 삶, 기대하는 것 없는 삶은 그냥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인데, 야, 너네가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바라는 게 없어. 빨리 죽는 게 좋지 않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기적을 행하신 분이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도대체 그 기적의 얘기를 하자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서로 우리끼리 간증만 해도 밤새 아니라 일주일 내내도 모자랄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분 맞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의 감격과 그때 그 놀라운 축복이 없다가 왜 우리도 그렇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의 우리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어떻게 보면 너무 맛있어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아니면 너무 좋아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먹어도 즐기지 않고 누려도 즐기지 않는 세상의 온갖 좋은 거에 집합체와 같은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회도, 사역도, 가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변화를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오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변화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만지고 그 신령을 만지고 그 삶의 모든 자리와 자리를 만지셔서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누룩이 부풀어 올라 큰 빵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먹이게 된 것처럼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세계선교 봉사협의회가 다른 생각 볼 때 어떻게 볼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종들을 모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결론적으로 드린 예배, 기도, 변화를 열망하고 집중한다면, 거룩한 것에 열망을 가지고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지만 이름도 없지만 빛도 없지만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뭐 해야 되는 데냐? 영혼을 보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전력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라기는 저는 아까 기도드린 대로 우리 이 신월 남편교회가 우리 사장 목사님, 여기 계신 두 분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단체가, 우리 총재님과 우리 대표장님과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고 능력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